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기사를 읽게 되는데 그 기사의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국 가디언즈에 실린 그 기사에 실린 사진이고 이제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기적 36년 만에 시력을 되찾은 우크라이나 남성이라는 타이틀의 제목이에요. 이 주인공은 세르히 시도렌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6년에 18살에 군 복무를 하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6년 동안 이분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의지가 강하였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이 운동을 해서 유도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국가대표로. 그래서 베이징 패럴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도 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각장애는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러던 중에 2022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피난길에 올라서 폴란드로 이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을 한 거죠. 피난을 떠났어요. 이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근데 이분이 뜻밖의 폴란드로 도착하고 나서 폴란드 병원에서 이분의 이 안구와 이 시력을 다시 이런 상황을 검사를 하면서 의료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다시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확신도 없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보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이 그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처럼 이분이 36년 만에 처음 이제 결혼 전이었거든요. 18살에 이분이 군복무 시절에 이제 시각장애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았던 거예요. 36년 만에 이분이 세상을 보게 됐어요. 아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I can see. 이 대사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 가디언즈의 이 기사에 이 우크라이나 남성이 보는 그 감격스러운 내용이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이래요. 아내의 얼굴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단순히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36년 만에, 36년간,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죠. 전혀 앞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뜻하지 않은 피난길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아내를 보고 딸을 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 이 기사는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내용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실감이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빛을 본다는 것이 단지 눈이 고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선물 받은 거래요. 인생을 선물 받은 거래요. 새로운 인생을 얻은 거라고 말합니다.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대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눈이 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뜨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고 이 빛은 단지 육신의 눈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어둠까지도 밝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또 우리의 순종 위에 우리의 고백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을 만나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태도고 익숙한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과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보면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으려 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그렇게 자꾸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시선을 바꿔주세요.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인을 따지지 않으세요. 대신 목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의 어두움이 누구의 잘못인가로 해석하며 죄와 벌이라는 틀 안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어두움을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일이 드러날 자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자리라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하나님께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점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시선을 바꿉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둡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이면 이제 끝났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자리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맹인의 고난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의 어둠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어둠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이에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낮과 밤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낮과 밤은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낮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은혜의 귀에 구원의 시간을 뜻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낮이에요. 치유와 회복, 구원과 빛의 역사가 이 낮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는 그 영혼을 비치는 참된 빛으로, 구원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요한복음 7장 후반절부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8장 9장 이 말씀이 초막절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절기 동안의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한 못에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밤에는 성전뜰에 거대한 등불을 밝혀서 예루살렘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광야 시절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행위였죠.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 영생을 주는 빛, 그 빛이라는 것을 이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밝혀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고난은 앞을 못 보는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고난이 있죠.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질문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세요. 그 고난은 단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무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비춰 주시는 그 고난을 영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작은 순종이 기적의 길을 연다. 작은 순종이 기적의 길을 연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먼저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흙장난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걸로 쿠키도 만들어 보시고 막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흙을 침을 발라서 이기신 다음에 그 맹인의 눈에 그걸 바르셨어요. 근데 당시 이 행동 자체가 되게 부정한 행동이에요.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기고 누군가의 눈에 바른다는 행위 자체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좀 상상해 볼까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여러분과 제가 시각 장애인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제 좀 정신 번쩍 드시는군요. 네, 그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바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그래요. 지금 이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더러운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바른 다음에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고 와라.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반응입니다. 9장 7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대요.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질문이나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꼭 바로 이어지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사람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이분도 36년 만에 우크라이나 남성이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보고 딸의 얼굴을 처음 본 것처럼 그런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바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해주셔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을 보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들 성경에서 종종 만나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예,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는 한센병, 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있는 여종으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그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전전긍긍했지만 그런 거 아니었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오늘 가서 보세요.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의 얼굴도 보지 않아요. 그냥 사자를 보내서 그 말하자면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하죠. 자신이 자존심 구겨가며 다른 나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병 낫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머리 얹고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예식도 없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니.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당시 아람에 있는 강 얘기를 하면서 그 강이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죠. 그러나 결국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하니까 그의 몸이 아이의 몸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에게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38년이나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굳이 진흙을 바르셔가지고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또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함이라는 모세 이름을 굳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죠.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예수님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예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로암 못은 초막절 절기 동안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붓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행동으로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왔느냐? 실로암에서 온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 명령은 단순히 가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메시아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라는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발걸음이 믿음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친절히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때론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 회복이 있나? 치유가 일어나나?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일들이 있나 하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훈련을 하면서 매 기수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처음 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게 아니에요. 암송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삶의 변화를 훈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까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훈련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대로 실제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바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도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이 맹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단지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실로암까지 길을 더듬더듬 걸어갔던 맹인처럼 우리도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불편해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누가 봐도 눈을 뜨는 이 놀라운 사건, 기적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단지 이 사람이 눈 뜬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눈이 어떻게 열려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눈을 뜬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원래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냐? 아니다,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9장 9절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 저 앞을 못 보는 장애인 맞고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을 데려오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꼬치꼬치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냐? 그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이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하셨고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적보다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는 데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짓죠.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제 조금씩 자신의 영적 시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가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부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은 우연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분이 죄인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저는 맹인이었고 그분은 제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죠. 다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따지듯 계속해서 묻죠. 하지만 그가 물러서지 않고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언해요. 요한복음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점점 담대해지죠.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죠. 도리어 그를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율법에는 밝고 눈이 멀쩡한 그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성경은 이 사람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쫓겨난 이 눈을 뜨게 뜬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예수님께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물으세요. 그게 이제 9장 35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우리 그 내용 같이 저와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 맹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보러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떠 있지만 어두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39절의 말씀인데요.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그 빛이 되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제대로 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을 따라 계속 걷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내가 아는 그 영적인 시야에 갇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의 신앙처럼 내가 이미 다 알고 보는 것처럼 그 영적인 자만과 그 높아진 마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믿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처음으로 눈뜬 이 시각장애인처럼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길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애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심으로 제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단지 육신의 눈을 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눈을 열고 새 삶을 시작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적용하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이 시각장애, 이 어둠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고난,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순간부터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맹인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 진흙을 이겨 바르셔서 침으로 눈에 바르시고 단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실로암까지 갖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실로암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요청을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고 순종으로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라고 온전히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는 분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훈련을 진행하면서 오늘 훈련의 주제가 전적 위탁이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전적 위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산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훈련생들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어떠니? 너는 정말 너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니?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위안받는 분으로 만나는가? 아니면 많은 선생님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믿는가?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